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처음 왔었을 때가 상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PSP 강의하러 왔었고 또 하우 학교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방문해서 며칠 같이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와 끈을 이어보려는 저의 시도였고요. 라합이 맞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돕기 위해 그림도 띄웠습니다만, 라합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에게 선입관은 딱 좀 라합 그래도 개종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 빼고 라합의 이 직업과 그 당시 민족을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 참 예의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기생으로. 그러나 영어나 혹은 원어를 보면은 명확하게 반복합니다. 창녀 라합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매춘부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했는가?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가 오늘의 이야기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개방성과 심화성을 한번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주로 우리가 신약에서 쓰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압도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구약에 드러난 역사 속에서 완전히 구현된 침투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로 요셉 때부터 이집트에 들어갔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다 누가 만들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43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그러면 조선 선조 때고 뭐 명량, 노량 그런 이순신 장군 때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바다, 노량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이 430년간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벽돌 굽고 벽돌 쌓아서 벽돌이 어마어마하죠. 제 키보다 크거든요. 피라미드 벽돌은 그것을 쌓고 평생 동안 대대로 그것만 했다. 굉장한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사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파리, 피개, 이파 쭉 나오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 사진이 신의 산이거든요.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 내셔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신의 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은 해발 고도가 2200이에요. 한라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와서 보면은 왼편으로는 어디가 보여요? 그들이 종살이했던 나일강 문명의 애굽, 이집트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 끝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저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저 산에 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나일강 문명,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딱 보이는 430년간 종살이했던 땅에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상상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했고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난데없이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널 통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개인의 샘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난데없이 등장하는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샘플인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도 불현듯 느닷없이 맥락 없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봐라. 여러분, 저 시내산에 있으면 다 보여요.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보입니다. 저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나의 플랜은 뭔가 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다. 저 박스 안에 글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왜 7족속에 의해 선점된 세계 대륙이 만나는 요충지로 인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모세 때 전 세계 인구가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돼요. 아니, 100년 전에 19세기 초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모세 때는요, 비옥한 무릉도원 같은 숨겨진 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아 43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뺑이를 치느라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옥한 땅을 준비했으니 거기서 한평생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이 어떤 땅입니다. 저기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고 전쟁의 땅입니다. 문명은 저기서 전파되고 흘러오고 흘러가는 요충지였어요. 이미 가나안 7족속에 선점된 땅이었습니다.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디스플레이 피플로 부름받았다. DP한다 그러죠. 우리가 시즌이 바뀌면은 백화점에서 이제 신상을 마네킹에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고민이잖아요. 입을 게 없다. 작년 우리는 뭐 입었을까요? 입을 게 없다. 그래서 백화점 가면은 그 마네킹에 뭐 봄 옷을 벗기고 여름 옷을 입힌 다음에 모자를 씌우고 가방을 들려서 그 마네킹을 창고에 처박아 둬요? 아닙니다. 어디에 둬요? 이렇게 밝은 조명이 비추는 곳에 딱 둬요. 이걸 DP한다고 그래요.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은 숨길 수 없는 정체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숨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당시에 3500년 전이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어디였겠어요?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문명이에요. 외계인이 만든 문명이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최첨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천조국일 겁니다. 근데 그 천조국이 미국이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3D 업종을, 노예는 아니지만 3D 업종을 주로 하는 분들은 히스패닉, 주로 멕시칸, 중남미 민족들이 와서 히스패닉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남미에 쉽게 말하면 그 가장 천한 소셜 클래스가 가장 낮은 노예들의 그들의 신이 나타나서, 중남미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야, 너희는 미국을 떠나라, 돌아가라. 그래서
그 중남미에 그 미국에 와 있던 3D 업종을 하는 히스패닉의 어떤 리더가 백악관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맨날 비자를 준다고, 영주권을 준다고 해놓고선 2년 계약 맺고 2년 계약 다 차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를 내쫓는 백악관,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D 업종이 쫙 빠지면 미국 망하죠. 그래서 못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중남미의 신이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작살내고 동부의 뉴욕을 붕괴시키고 펜타곤을 무너뜨린 다음에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돌아갔다. 이걸 숨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서마다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알고 있어요. 저들은 출애굽의 민족이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연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국에 8년, 말레이시아 7년 사역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두리안을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척 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 향이 숨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디스플레이 피플로 부름받았어요. 숨길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두 물을 건너는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이 설명해요.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세례받는 겁니다. 그건 구원이에요. 복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의 어떤 힘과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 재앙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은혜로 건너는 겁니다.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신약이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 입성을 두 가지 테마로 메타포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사명의 땅이죠. 저는 선교의 땅이라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보냄 받는 거니까 사명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 두 번째는 안식의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안식은 좀 병립하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사명은 가서 죽도록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식은 쉬는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테마는 같이 갑니다. 왜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땅은 주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명과 안식은 같이 갑니다. 이게 고수예요. 주일 봉사를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이제 그만하렵니다. 하수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고수는 사명과 안식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못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지를 못해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삶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세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지파마다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요. 정말 썸바디들을 착출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성공적으로 모든 지역을 정탐을 했어요. 안 들키고. 오늘 나오는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걸린 정탐꾼은 굉장히 퀄리파이가 안 된 사람들인데 이 1세대 정탐꾼들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 분위기예요. 제임스 본드 수준입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어요. 산지인지, 지형을 봐라, 열매를 봐라, 토양을 봐라, 나무를 봐라, 거민을 봐라, 성읍을 봐라. 지령을 다 내렸고 그들은 40일 동안 잠복하고 섞이면서 안 들키고 모든 임무를 미션 석세스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 거인족들을 보았고 그들의 성읍은 심히 크다. 우리가 거기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꺼이꺼이 울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와 마늘 먹고 그러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가나안에서 죽이고자 한다 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상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자동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이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심화성에 응답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자연사하기까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를 지고 40년을 돕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1세대는 모두가 죽어요. 단 2명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닙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점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뿐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뜻은 뜻이 2가지가 있는데 하비루, 노예의 일반 명사입니다. 애굽의 철권 통치 아래서 벽돌 쌓고 구웠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수많은 찌끄레기 잡족들이 함께 있었는데 6월절에 그 모든 그 기적을 보고 참여했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처음부터 선민의 역사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후에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 대표자 여호수아, 이방 혈통 대표자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내요. 2번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합 얘기 좀 하겠습니다. 라합이 어디 살아요? 성 위에 살았어. 성 안이 아니라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하고 마지노란 곳이며 거기는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일 아침에 잠시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군인들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기생, 창녀 라합,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저의 파송교회는 매우 독특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상가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 한국에서 2번째 룸사롱 지역입니다. 10%가 있어요. 10%가 뭔지 그런 데 있습니다. 10%에 들어가는 그 자매님들만 일하는 그런 룸사롱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는 룸사롱이고 우리 교회 위는 모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룸사롱과 모텔 사이에 저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가려고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요? 룸사롱 자매님들이 아저씨들을 데리고 모텔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늘 같이 타고 같이 내려와. 이제는 얼굴도 알아.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라이터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써서 늘 우리가 룸사롱 들어가서 이 깍두기 형님들에게 라이터 불도 붙여주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룸사롱 자매님들이 우리 청년부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생이라는 말을 쓸게요. 기생이 몸값이 잘 나갈 때는요 10%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군부대로 갑니다. 뭐 군부대 가보시면 알아요. 파주 이런데 뭐 1사단 이런데 가보시면 인제, 영통 이런데 가시면 있습니다. 군부대 옆에 그냥 작은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언어 순환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 급한 군인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거칠은 군인들이 급하게 들어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서, 그렇죠?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일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세요.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가자마자 바로 들킵니다. 군인들에게 들켜서 바로 보고 라인이 바로 여리고 왕까지 들어가요.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달코 다른 기생이 성벽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연명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거기 들어갔고 그랬는데 그 라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라합은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지가 40년 지났잖아요. 라합이 어려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부모로부터 뒤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의 입장이라면 40년 전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애굽 작살났대. 무슨 일이야? 그 애굽의 그 노예의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셨고 글쎄 홍해가 갈라졌대.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가,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마르쿠스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는 통치를 말해요. 이 킹덤은 킹십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킹덤, 킹십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근데 이 근대 전까지만 해도 왕정 국가에서는요, 이 에리어가, 이 지역이 누구의 킹덤의 너미니언인가, 이 킹덤이 누구의,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땅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킹덤이 통치가 확장되고 있는데, 야, 애굽에서 일어난 그 여호와라는 분의 통치가 이쪽으로 오고 있대.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영주마다, 국가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근데 그 신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만신전,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열 1위부터 50위까지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고고학적 발견에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50위로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작살낸 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신전 랭킹이 올라가세요. 그것이 일반 고고학의 발견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1위로 등극하시거든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오고 있대. 이게 40년 전 소식인데 근데 왜 안 와? 글쎄 왜 안 올까? 광야에서 돌고 있다는데 왜 그러지? 그런 식으로 잊혀져 갔겠죠. 그런데 라합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밤에 한밤중에 어리버리한 몇 명이 들어온 겁니다. 행색도 어리버리한 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인인데 이걸 또 말해. 그러니까 이 1세대 정탐꾼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어리버리한 사람이 간 거예요. 뭐라고? 히브리인들이라고?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니. 여러분, 지금 라합은 말하자마자 성에 들어오자마자 들켜버린 어떤 초라한 행색의 어리버리한 스파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라합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태세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라합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 이 성벽에 와서 군인들을 상대하고, 라합은 학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을 상대하고 연명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던 중에 그렇게 쓸쓸히 밤에 그날도 일을 마치고 성벽에서 쓸쓸하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웬 스파이가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발견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을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 이 밧줄에다가 내가 붉은 밧줄을 걸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들어왔을 때 이 붉은 밧줄을 보거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다른 이야기인지 제가 친절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1세대 정탐꾼들은 그들의 지휘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세대는 무명이에요. 2사람. 1세대는 명령이 디테일합니다. 그 땅의 거민의 강함과 약함, 숫자, 토질의 비옥함 등등등을 조사해라. 2세대는 매우 심플해요. 여리고 좀 보고 와라. 과정 볼까요? 1세대들은 40일 정탐을 했지만 들키지 않아요. 2세대는 들어가자마자 발각됩니다. 보고 내용이 뭐예요? 1세대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소산을 메고 와요. 포도를 2사람이 이 장대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석류 무화과를 보여주고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뭐예요? 해석이 문제인데 그들의 해석에는 믿음이 없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데 거인족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2세대 정탐꾼은 한 게 없어. 그들은 정탐한 게 없어요.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목숨 부지하고 도망쳤어요. 정탐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들은 건 뭐예요? 라합의 말을 전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덕이다. 정탐꾼이 이걸 봤어요? 아니, 라합의 얘기만 듣고 와서 전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1세대의 반응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했고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2세대의 반응은 어때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결과가 뭐예요? 1세대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해요. 2세대 결과가 뭐예요? 나팔 소리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화성을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까지 건너야 돼요. 심화성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40년을 고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화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놀라운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그의 신분과 성별과 직업과 어떤 선입관도 작용하지 않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읍, 성벽에 사는 퇴물,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깊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신과 비판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이방 매춘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저 라합은 전직이 매춘부야. 성읍에서 군인 상대했던 사람이야. 그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 후에 라합은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환영했던 라합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요? 룻. 룻이 누구예요? 이 나오미 며느리인데 그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재혼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 오벳이고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 다윗 왕가의 혈통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라이터 들고 룸사롱 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도저히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거부감이 드는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주님이 그 혈통에서 태어나신다. 라는 의미가 뭔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쟤는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쟤는 안 되지.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은 들일 수 없지. 우리 교회까지는 저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도 내 며느리는 저런 사람은 안 되지. 내 아들의 짝이 될 수는 없지. 내 딸의 남편으로는 안 되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은 그 모든 선입관을 깨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의 족보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저 라합의 저 붉은 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시 좀 설교 장르를 강의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 라인이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제가 일부러 좀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최근 선교 역사 100년을 좀 보겠습니다. 에딘버러 대회 때 1910년이죠. 이 서구가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폭발했던 시기인데 100년 전의 선교 구호는 From the West to the Rest였어요. 서구에서 비서구로. 서방 기독교. 그렇죠? 100년 전에 복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유럽에 존재했어요. 유럽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 지역 그리고 북미에 복음이 있었고 비서구에는 복음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호가 뭐예요? 복음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약 70년이 지났고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잔 2차 대회 때 89년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로잔 4차 대회입니다. 로잔 2차 대회 때 구호가 뭔가 하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는 서구인이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선교사 그럼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토인들이거나 우리들이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 복음이 모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이게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죠? 서구인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적에 중국에서 야오족이라는 종족을 사역했을 적에 제 친구였던 인도인 선교사, 아내의 친구였던 브라질 선교사, 옆에 살았던 필리핀 선교사, 제가 깜짝 놀라 보고 있었던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선교사, 그리고 한 무리의 한국인 선교사, 그들을 놀라 보고 있었던 서구 선교사가 기억이 나요. 지금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통과하며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Anytime, anywhere,
whoever 시대가 되었어요. 뭔가 하면 이제는 이주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뿐 아니라 이주민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 후로 지금까지 중에 지금이 가장 이주민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섞이고 있어요. 선교사를 보낼 뿐 아니라 민족들이 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한국 사회가 맞이한 미중위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올해 이야기인데, 올해 신입생이 0명, 그래서 입학식을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나온 저의 초등학교가, 놀라지 마세요, 한 반에 한국 부모, 엄마 아빠가 한국 부모인 자녀가 한 반에 한 명이에요. 지금 그 지역은 물론 마지노란 서울인데 대림동이 그렇습니다. 올해 24년도 대학 입학 추가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고도 169개 대학에 미달났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여러분, 외국인 유학생이 오지 않고는 한국 대학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3번 놀랍지 않아요? 다문화 출신 장병,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민족이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2010년에 외국인 장병이 51명이었는데 2018년에 1000명이 되었고 2030년에 10,000명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네 번째 뭐예요? 올해 외국인들의 총 인구가 정주 외국인이 4% 넘어서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 유학생, 선교한국은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학생 관련해서 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외국인 유학생이 9만 명인데 교육부 자료입니다. 2027년에 30만 명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넘을 겁니다. 지금 22만 명 넘었거든요. 넘을 수밖에 없어요. 지방대학교는 우리나라 그 교육부에서 한 대학에 20개국 이상의 유학생이 있으면 20억을 묻지도 않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20개국 유학생 모으기에 혈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 후 3년간 OPT 비자를 줍니다.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하면, 지금은 없지만 캐나다는 아직까지 있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 OPT 받잖아요. 아시죠? 3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코스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걸 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비자 받고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숙련군 인력을 15배로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줄 수 있어요. 왜? 지방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한국에 남고자 합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한국 대학생들과 똑같은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마다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키웠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2030년까지 외국인 인구를 얼마까지 보고 있습니까? 500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라합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 교회가 이 이주민, 난민들을 환영한 교회만 살아남고 부흥합니다. 독일 교회가 600년 만에 새신자를 처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신학은, 독일의 이 사변 철학이 얼마나 깊어요. 지금까지 독일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심오한 철학 가운데, 신학자들 많거든요. 그 철학 가운데 이 복음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노래가 있습니다.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라는 노래인데, 이주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주민들이 타자가 교회에 들어서 생기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금과 옥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본질이더라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독일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독일의 심오한 사변 철학에서 나온 이 철학적 사고가 본질이 아니더라. 복음은 따로 있더라 라는 걸 통해서 독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2장 교회를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있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통용했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다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단일 종족이에요. 이방인들 성전 들어가면 죽임당합니다. 법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일 민족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분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불렀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그리스도인 칭호 들은 게 언제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 교회입니까? 최초의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패거리들이 모여 있으면 민족끼리 하나님께서는 부족신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어떤 특정 집단화돼서 패거리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패거리의 하나님이지 만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방 갔는데 그 가운데 헬라어를 할 수 있는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글쎄 다민족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마 모두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다른 구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집에 못 가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오래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술타네이트예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퀴즈. 저희 집에 무슬림들이 몇 번 왔을까요? 한 번도 못 와요. 왜? 제가 먹었던 접시에 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지독한 겁니다. 이슬람의 이 할랄보다 더 사실은 엄격한 게 이 유대인의 이 음식인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비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방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본질로 삼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요. 외부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 쟤는 다른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 유대인의 분파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 아니야? 이방인들이 섞여 있잖아.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겠어. 뭘로 지을까? 무엇이 저들을 하나 되게 했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 교회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가까이 있던 유대인, 멀리 있던 이방인,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너희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건물로 지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표현 빌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냐 너냐가 아니라 one new man, 한 새 사람을 지으셨고 한 몸을 만드셨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스리랑카, 미얀마,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그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우리들의 소그룹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마땅히 한국말을 배우고 마땅히 김치를 먹고 마땅히 날 따라 해봐라 이렇게 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비본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건 우리의 취향이구나. 취향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이 라합이 들어오고 룻이 들어오고 갈렙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숱한 다민족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온 세계와 모든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디스플레이 피플,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렴.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편입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름이 함께 섞여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족신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만민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취향이 왕노릇하지 않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한국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과 심화성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